금곡 춘광이 장만하니요. 금곡 춘광이라는 건 이제 봄빛이 오면은 모든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까닭에 그걸 금곡이라 그래요. 그 춘광이 장만하니라 먼 산천을 내려다보면 눈에 꽉 찼다 이게. 호약이 화초에 항만만이라 붉은 색깔의 모든 향기가 꽃 향기가 만만하게 꽉 찼다, 난만하게 찼다 이 말이죠. 자길에 서풍이 일진한 하야 어젯밤에 서풍이 호련히 불어서 닥쳤다 이 말은 이제 가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변지의 잔방이 나간고 온 대지에다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졌으니 그 모습이 어떠할꼬 이 말이에요. 그 마침 바뀌었다 이 말이죠. 봄과 가을은 이제 현양지간으로 모습이 바뀌죠. 대저의 주 공부를 하되 대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거기 화두시에 화두를 분명히 들 때 요 영영명명하게 해서 공부가 내 목전에 아주 분명하고 역력하게 화두를 들고 나가서 여모가 포서상사하니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 같이 마음에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화두를 참고할 것이니 소위 옛 사람이 이르기를 부단 노서면 결정코 내가 고양이가 쥐를 내가 포착하지 않게 되면 소불후라 명수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공부도 내가 이 공부를 결정코 성취해서 한번 마음이 크게 깨달아지기 이전에는 내가 공부를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불현정 마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평상시로 그저 공부를 한다 하고 마음만 먹고 살게 되면 말이야. 불현적 자저 기울이라. 그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자부에 앉아서 자꾸 좋은 물기만 한다. 뜨뜻한 바 불려놓고 가만히 앉았으면 자꾸 잠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면 어느 하세요 깨달을 기회가 있겠느냐. 혼론 침침하야 혼론하고 침침해서 과요일생이라 헛되이 일생을 보내고 말 것이니라. 유아 소이기리요 무슨 이익되는 바가 있으리요. 대중은 차도하라 대중은 일러보아라. 야시 어떠한 것이 이 영영명명저 도리 일구인고 어떠한 것이 영영명명한 이 한 도리의 일구자인고 시청도가 나라 시험삼에 한번 일러보아라. 이제 이렇게 오늘 또 운문스님 법문인데 이 운문스님이라니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뿐 아니라 그 아주 기백이 선사로서 뛰어난 분. 뭐 임재스님 뭐 어떤 스님에 비해서도 운문스님이 정말 기백이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본래 공부를 깨달을 때도 목주진존숙이라는 목주선사에 가서 공부를 물는데 문에 3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3번을 찾아갔는데 2번째까지는 찾아가도 목주 스님이 가만히 문 앞에 오는 번 문을 딱 닫아버리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앞만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 그래 가만 돌아와서 3번째는 생각하니까 내가 이번에 가서는 어쨌든지 그 스님 방에 들어가야 뭘 한마디를 물어볼 텐데 방에를 들어가도 못하고 문전에 갔다가 문만 두드려 보고 오고 이래서 되겠냐. 이번에는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 스님이 내가 오는 거 보면 문을 싹 닫으니까 내가 문을 탁 닫기 전에 발을 미리 싹 들어서 몸을 싹 방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때 그 목주스님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니 목주스님이 역시나 문스님이 저 오는 걸 보고 그 방에 들어간단 말이야. 문을 닫고 들어가.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려도 기측을 안 하시는 게라. 그래 문을 확 잡아 당기니까 그래 문이 펄떡 열리거든. 그래 열리서 막 들어가려고 발버튼 들라야 되겠다. 발버튼 싹 들어미니까 그 스님이 발이 들어오는 거 보고 문을 싹 닫았다. 확 닫아가지고 발목이 문청 부러졌어요. 예. 그게 발목이 문청 부러지면 아야고 진통 소리를 내는데 그래도 그 스님이 그걸 밀어내서 마리청에 떨어졌다. 마리청에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게 학철대에 오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공부를 평소에 법문을 할 때나 법을 설할 때도 그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 깨달은 것만큼 공부를 힘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한 그 법어가 대단히 유명한 법어가 많지요. 오늘 또 이제 이스님 말씀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한 번은 크게 깨달아야 공부를 성취하는 것이고 어떤 법에든지 걸리지 않지. 자기 앉아서 깜냥적으로 가만히 이렇고 저렇고 생각을 해서 그 뭐 좀 다소 지견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 공부가 별 힘이 없다. 이제 예수님 주장은 그 뜻이에요. 뜻인데 오늘 또 보면 그래요. 운문선사가 수어운, 이 수어라는 것은 저도 이 수어를 한 1500편지 있는데 이 수어라는 이 말은 이제 숫자는 수시한다는 말이에요. 이 숫자는 내가 법문을 직접 설해서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고 어른 법어라는 말인데 이 두 자를 줄여서 수어라 그래요. 수어라 하면 본인이 이제 법을 이렇게 설해내는 거예요. 예, 다른 하두는 이제 어떤 스님이 와서 스님과 묻되 이러면 묻는 데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는 문답하던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가 법을 창작해내는 거예요. 우문스님이 법문을 하시기를 수어운 하사대 광불투탈하면 광명을 한번 투탈해보지 못하는 말. 유이반병이라 대락은 두 가지 병에 있다. 두 가지면 차변나면 피변이라든 양변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은 말이야. 일체처가 불명해서 일체처의 법이 그 자기 신광이 투탈하지 못하니까 일체법에 보면 여기는 이런 것인가 이것은 이런 것인가 계속 글을 봐도 그리 끌려다니고 법을 생각할 때도 자기 깜냥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일체처의 법이 불명해서 일체처의 법이 투명하지 못해서 밝지 못해가지고 면전유물이라 자기 면전에는 항상 대상이 있는 거야.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생각의 대상이 남아있어. 유물이 대상에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첫째의 병이요. 두 번째 병은 뭐냐면은 투득 일체법공하여도 일체법이 다 공한 줄을 투득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이제 법이 다 일체가 공하다. 이제 우리가 스님들도 그런 말하고 공부를 했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얻는지에 은근히 그 자리에 말이야. 은은한 그 자리에서 말이야. 사육의 무리 상사라 그 가운데 뭐가 도가 있는 줄 알고 거기 은근히 자리를 닦고 굴태기를 쥐고 앉아있다 이게요. 그렇게 되고 본다면 역시 광불투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신광이 투탈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문스님 법문을 내렸죠. 또 두 번째는 있는데 또한 법신도 이제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법신의 경계에 들어가도 그렇다 이게요. 또 법신도 여기 이러한 병이 있으니 말이야. 또 이러한 자완의 병이 있는데 법신에는 어떠한 병이 있느냐? 득도법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법신의 경계를 투득해서 도달했다 이렇게 보더라도 말이야. 그런
경계를 얻어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위 법집이 불망하야 그 법신의 경계를 취득한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예. 없어지지 않아서 불망하고 말이야. 위 법집이 불망하고 또한 기견이 유존이로다. 그러한 이미 자기 그 소견이 그러한 견해의 소견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러한 법신의 경계를 체득했는 그 존재의 성품이 남아있다는 이런 찌개가 남아있어. 이러니 그 도가 얼마나 명철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을 요만침도 법신의 경계를 도달했다는 그 은는지에 있어도 안 되지만 설사 법인이 법집을 도달해가지고 그런 경계에 갖다 드려도 그런 견해가 남아있고 또 견해 가운데도 그런 나머지 이로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있어서 타제 법신 변이시 일이요. 법신의 변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법신이란 변체에 떨어져 있다. 그런 것이 첫째 일이요. 지교 투득이라 할지라도 또 설사 법신을 그 투과했다 할지라도 반가적 불가라. 그 법신의 경계 투과한 경계를 남겨놓는다면 불가하다. 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자, 도를 투득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지간해서는 그 투득한 경계가 자기 보물단지처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로 해가지고 말이지. 자제를 못하는 것이. 자세히 점검장로 해보겠는 이것을 경계를 이 네 가지를 점검을 해보건된 이 말이야. 요 신마 기식이리요. 그 무슨 기식처가 있으리요? 없다 이 말이야. 역시 이것이 병이다.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법신의 두 가지, 일체서 소견의 두 가지, 이 네 가지 병을 벗어나기 어렵다. 왜? 자기 신강이 호련히 투탈해야사 그게 일시에 초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추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는 어떤 경계를 밟아가더라도 그 경계를 답습해서 노력해 간 그 자기 경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마음 가운데 그런 자기가 지어간 그 공부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가 투탈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이 서산대사가 교판석에 해놓은 거 보면은 서산 스님께서 교판석에 보면 화엄경이 부처님 경전 가운데 대경이요 화엄의 사사무예의 법계의 원리가 있으니 사사무예의 법계의 원리를 체득한 우리가 다 우리나라 스님들 선언도 화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스님들이 화엄경을 보면 다 견성을 했다 하고 일체 유심조 도리를 체득해서 그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다 견성을 삼아요. 그런데 서산대사가 이제 그 말씀한 거 있어. 설사 사사무예의 이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화두를 가지고 확철대오 하는 건 길이 다르다는 거. 왜 그러냐? 사사무예의 그 법계의 원리를 체득했다 하더라도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무예 이 사법계를 체득해서 그 경계에 도달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이야. 예. 그것은 이로가 남아있다는 게 그 사법계를 붙어서 저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로 건너가는 그 이론적 학설의 길이 남아있고 의로가 남아있다. 그 말한 법어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화두를 가지고 깨트린 견성과는 다르다. 이제 서산스님 그렇게 이제 교판석에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뭐 말씀으로는 그리 하기 다행하지만은 선사는 애초부터 그런 부처님 경전에 무슨 말에 근거를 절대 두는 법이 없어. 그 두는 자체도 안 맞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그 교학 자체는 그 자체를 전체 이 법계의 원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엄 사사무예 법계를 체득한다 이래 한다 하더라도 사사법계 가운데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이 뭐 하나가 일체에 속하고 일체가 하나에 속하거든. 이런 원리를 말하면 이제 뭐 그건 또 시간 없어 보면 하고. 자, 그래서 2와 4가 포함되어 가지고 이 삼라만사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라만사 움직이는 이대로 법계라 그래요. 그렇게 이치적으로 아는 거지, 도를. 이치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 환경 아무리 일러도 무슨 이 숨처럼 내가 즉시에 심한이 투철돼 가지고 신광을 투득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이 네 가지가 모두가 병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송해 가로되 삼라만상이, 자, 이 삼라만상이 여기 일체체의 말이 있어 그런 거예요. 삼라만사의 허정예이라, 삼라만사의 서로가 존재성을 지키는 것을 허락해 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저런 나무 풀이 한사에 빽빽하게 산에 나 있지만은 그 하나도 지 사는데 아무 자애를 안 가지잖아요. 지 사는 데를 허락을 하지. 솔은 솔, 잠복은 잠복, 가시는 가시, 독초는 독초, 꽃은 꽃,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사는 영역을 다 허락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습을 다 자연스럽게 놔두죠. 그걸 정령이라고 그래요. 투등무방의 애안정이라, 투탈무방의 애안정이라, 이런 경계를 투탈할 때, 그 경계가 한번 내 마음에서 투탈될 때 어디든지 눈에 걸리는 게 없다. 애안이 없다. 눈에 걸리는 것이 그런 하나도 없어진다. 소피 문정에 수요롭고, 문정, 우리가 문정을 뭐 깨끗하게 쓰는 게 그 누구의 힘이냐? 뭐 문전을 비유하니까 그렇지만은 전체 만상이 일시에 깨끗해. 예.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일시에 안전히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각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일심이 청정하면 일세계가 청정하고 일세계가 청정, 법계가 청정하다 원각경에 그래 나오죠. 그처럼 이 우리의 안전이 청정이야, 첫째. 첫째, 안전이 청정하면은 세계가 청정하고 법계가 청정해집니다. 내 안전이 청정한 걸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힘이냐? 누구의 힘이겠어요? 안전이 청정하면 자기의 힘이다. 내가 글 써놓은 데는 이런 게 있어. 어떤 스님이 와서 물어. 야시 서방 극락세계는 있고, 이래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과거 조사 스님네가 서방 극락세계를 뭐, 서방이란 게 뭐 10만 8천은 무슨 우리가 뭐, 그 18개를 말하는 말씀이다. 육조단계는 그랬죠. 그렇게 말해가지고 전부 이제 이런 말씀을 해.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서 경전의 말을 끌어오지도 않고, 야시 서방 극락세계에 있고, 어디가 이제 서방 극락이 어딥니까? 이래 물으면 제가 그래. 안처가 극락이라 이래 놨어요. 저 그 책에는 뭐 아주 넉자로서 딱 답을 했는데, 안처가 극락이라 눈으로 보는 것이 극락이라 이래 놨거든. 근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극락은 틀림없죠. 그렇지만은 그게 뭐 18개가 되든 10,000개가 되든 그런 뭐 숫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극락을 내가 내 눈으로 극락을 봐야 극락이 되는 것이니까 극락을 어디가 찾겠느냐? 안처극락이라. 이것도 또 잘 알아들어서 내지 이제 공부를 말하면 극락 세계가 무엇인지 자기 마음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전에서 해결하려면 못 찾아. 소피 문정이 수요롭고, 문전이 깨끗한 걸, 문전이 깨끗한 누구의 힘으로 그러느냐? 내 안처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청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은인이 홍차의 자성정이라, 그 은은한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홍차에서 자연적으로 정을 일으키게 돼. 정을 가지게 돼. 내가 정식으로 이렇다 하고 계산하고 앉고, 정식으로 이렇다 하고 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가 진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덕들이여 이 공안을
자세히 점검해 보건대 이것은 이 운문 선사가 말이지. 거실이노니라 실제를 두고 한 말이다. 이건 추호도 뭐 홀이라도 보태서 하는 말씀이야. 실제의 법이 그렇다 이 말이야. 법이 누구는 만들어서 그렇고 어떤 분은 장해서 그렇고 어떤 분은 무슨 노력을 많이 해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여견이야. 실제의 법이 본래 그래 되는 게 그 확실히 깨달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돼. 부처님도 똑같고 옛 도인의 조사도 똑같은 것이지. 그 법을 체득했을 때 그 법을 쓰는 능력도 부처님대로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꼭 부처님 닮아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조사는 생각 안 하는 법이에요. 부처님이 내매로 극락세가 안처의 극락이니라. 안처가 바로 극락이라 소리는 부처님은 안 하셨거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쓰는 거야. 예. 그게 다르다는 거죠. 조사는 부처님하고 다른 법이 그런 거예요. 조사는 즉방되라 바로 쓰는 것이지 부처님처럼 어려운 미타경을 다 설하고 삼부 정토경을 설해서 극락세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 차계 전지에 이러한 전지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공부의 경계의 전지란 그 자리를 받전자 전지에 이르렀을 때를 말이야. 환정 이 천득 단적이야 뭐야. 그러한 자리를 네가 실제적으로 답도해는 이 발불천자 이력설하던 이천이랑 내가 실제적으로 이력해서 밟아가지고 그런 단적을 그런 지적하는 자리를 네가 실제 밟아봤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일찍이 밟아본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마 철관해야 할지라도 이렇게 설사 이러한 도리를 체득하고 얻어서 밟아서 왔다 할지 내 말이야. 이거 내가 하는 말이거든. 이거 문스님 말이 아니고 잘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이 문스님의 말을 놓고 내가 지평하는 거예요. 설사 이렇게 경계를 얻어서 밟아서 왔다고 할지라 하더라도 말이야. 수지유 전신응용 시절이니라. 모름지기 내가 이 전신응용이 되어야 된다. 전신응용.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목구비를 사용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러한 시절을 바로 답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걸 이력을 한번 쭉 뭐 겪어왔다고 해가지고 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쓰더라도 정신응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정신응용되는 시절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불견과 도를 보지 못했는가? 광불투탈이면 앞에 있는 말이야. 앞에 이르는 말을 보지 못했는가? 앞에 음수님 말씀하시기를 광불투탈이면 이렇게 투탈하지 못하면 평소에 두 가지 병이 있고 법신에 두 가지 병이 있고 이런 네 가지 병이 있어서 마침내 무슨 신마 기식처리요 이게 다 병이니라. 이까지 이제 앞에 제목이 있었는 걸요 이르지자를 하나 이어가지고 그 말이 처음부터 쭉 내려 중간을 생략하고 그를 빼기 위해서 앞에 있었으니까 그 문장이 글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빼고 다만 이런 말씀 운문스님이 했다. 보지 못했는가 운문스님이 광불투탈하면 내지는 무슨 기식이 있으려 이게 다 병이다. 이까지 하신 말씀이 있으니 말이야. 대중은 함유 차병야미야. 대중들은 이런 병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야야 미유 차병은 아직 설사 이런 병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미유 아직까지는 이런 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야수 순수 토가려야 한다. 먼저 이러한 이치를 알아둬야 한다. 모르고 내가 이런 말을 못 들어보면은 그런 병에 걸려서 평생을 헛되이 공부를 지낼 수가 있기 까닭에 그렇다. 이제 어소위족이라고 사람이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기 일생에 도인 노릇하고 큰신 노릇하고 뭐 내가 수행자처럼 이래 사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런 대도인들의 도학에 가서 이제 자기가 눈을 착안을 해서 보면은 하늘과 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뭐 얼마 정도 좀 아는 거 뭐 조금 아는 소견 가지고
내가 도라고 편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양미유 차병이라 할지라도 수선 수갈해야 한다. 모름지기 먼저 이런 것을 진해감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사 시득다. 그래야 옳을 것이다. 건이 불평이 보갑이요. 칼이라는 것은 불평할 때, 세계가 불안할 때, 불평이란 평화스럽지 못할 때, 불평한 세계 때 칼집에서 나오는 법이라. 이 천하가 태평성세 때 장군의 칼이 쓸 일이 뭐 있는데 칼집 속에 가만히 어서 걸어놔두죠. 이제 세상이 불편할 때 장군이 그때서야 칼집 속에 칼을 빼들고 나와서 천하를 평정시키는 게라.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은 그런 법이야. 태평은 유세 장군역의 은혜와 태평하는 그 공력은 장군에게 있지만은 장군은 태평은 할지라도 그 태평의 대가에 상은 받을 수 없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장군은 그 많은 적병을 하고 싸우던 필경 전장터에서 죽기 마련이라는 게라. 그래 이제 장군이 실제적으로는 전장에 가서 죽고 그 나라를 평정해야 그 공이 커지지. 자기가 나와서 장군이 뒤에 있다 보면 꼭 환을 당하는 법이라. 장군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또 이 말하면 또 딴 데 간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무슨 이순신 장군 봐. 그 전쟁을 자꾸 하는데 뭐라고 해서라도 전쟁 도저히 이순신 장군이 멀리서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평복을 다 군복을 먹고 또 가 있다가 길에 같이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법이라. 사람의 입이 많고 눈이 많고 귀가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장군을 그저 두는 법이 아니라. 또 중국의 초한전에 보면 말이야, 이 유방과 항오가 싸우잖아요. 그럴 때 한신이라는 명장이 나와서 천하를 통일시키죠. 그 말이야, 항오 같은 그 역발상 기계세 그 장수를 다 100번 사 100번 실패라. 초한전에 보면은 그 100번을 싸워도 항오한테 한 번도 못 이긴대. 한 번도 못 이기니 그 한신 같은 장수도 100번을 전쟁해도 한 번도 제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항오가 그 기세가 하도 세고 명장이 되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탄식을 하니까, 그때 그 장량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100번을 싸워 99번을 줘도 한 번만 이기면 되니, 한 번만 이기면 되니 장군이 힘을 내가지고 끝까지 싸우래. 그래서 이제 그 한신 같은 명장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도 자꾸 지니까 기세가 꺾였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항오가 지잖아요. 지니까 이제 항오가 사실 뭐 칼을 맞아준 거예요. 자기 자결을 해요. 자결을 해줬습니다. 내가 그 오강에 있는 8천 그 군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한 사람도 데려갈 수 다 죽었거든. 한 사람도 안 데려가고 내 몸 하나만 이렇게 이 오강을 강을 건너가가지고 저짝에 그 부모 형제를 어떻게 보느냐. 볼 수 없지. 근데 내가 나중에 내 혼자 살자고 오강을 건너갈 수 있는 데서 그 오강변에서 죽어요. 죽는데 그처럼 한신은 그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태평하고 한나라를 세우잖아요. 세워도 결국 한신이가 초나라 왕이 되어 있었거든. 항우가 다시는 초나라 왕으로 초나라가 크니까 초나라를 줬는데 초나라에 있다가 이제 한신이 불러들여가지고 그래 이제 천자실에 들어가니까 다 자기가 이제 칼도 벗고 다 벗고 그냥 말에 내려서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니까 안에 가서 가두잖아요. 왜? 그래 죽여요. 그래 이제 뭐 그저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쭉 합니다. 내가 참아 죽일 수 없으면 장군이 이제는 죽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그대 자손이 천천만에 양반으로 공할 거고 벼슬을 끊지 않고 벼슬을 줄 것이고 그 약속을 쭉 다 하고 그래 한신이도 이제 그걸 말을 다 받아들이고 결국 자기의 그 병서를 다 해서 이 한나라가 이 병서대로만 또 앞으로 전쟁을 하면 일으켜라. 그래 한신 병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데 그처럼 장군은 평정이 돼 있어도 나라에서 죽이는 게다 나중에는. 왜?
그 장군이라는 건 전쟁 다 된지에 놔두면 할 일이 없으면 칼을 들고 그럴 때는 반역을 하는 거야. 반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럴 때 뭐 그 한나라 전체가 한신이란 장군을 대장군을 따를 장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한신이 칼을 들고 나면 다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방이 가만 생각하기 두렵거든. 그래 가도 다 대부분 죽여요. 그래 이 장군은 태평을 하고는 그 전쟁터에서 빛나게 죽어야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고 또 후대 비난이 없다는 게야. 그래 안 그러면 이제 괜히 역적을 동마다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그 말이 칼이라는 불평 시대에 나라가 혼란할 때 보갑에서 나와서 보갑을 떠나는 법이에요. 그럴 때 보갑을 떠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요. 또 명약이라는 것은 약이라는 것, 뛰어난 명약은 말이야. 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 금병 속에 넣어놨다 나오는 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좋은 약을 비약을 이제 금병이라는 건 이제 뭐 좋은 병에다 딱 넣어놨다가 사람이 위급할 때 그 약을 뭐 사향이라든지 이런 명약을 말해요. 그런 것이라.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 때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할 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도 그와 같아 이 뜻이에요. 노승이 내가 지금 이래 금이래 말이야. 내가 금이래 위 대중하야 대중을 위해 가지고 이자 사반병이 하리라. 내가 좋은 방법으로 그대들은 네 가지 이 운문선사가 해놓은 이 네 가지 병을 치료를 하리라 내 말이야 이게. 그래 이제 네 가지 병을 치료를 하리라. 첫째 이제 주장결 한번 딱 치고는 수기 수 연기 주장 타기라온 하되 한각 8만 4천의 모교가 8만 4천의 모교가 말이야. 털구멍이 말이야. 일시에 개함이야. 이 소리를 듣고 일시에 열렸느냐 말았느냐. 우탁이라온 모대 한각 360골짜리 내 전 몸이 360골짜리래요. 일시에 해함이야. 이 뼈가 다 풀리느냐 말았느냐. 삼타의 환각 사반병이 이 운문선사가 했는 네 가지 병이 일시에 그 체함이야. 일시에 이 자리에서 다 자체가 없어졌느냐 말았느냐. 양군하고 가살고르다 내 입만 아팠도다 이라고 하죠. 마치야.